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과거는 현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것이 1950년이니까 그 발생한 것은 지금부터 72년 전이죠. 전쟁이 끝난 지가 7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6.25 전쟁의 영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연로하신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비극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미쳐 있어요. 6.25가 났을 때 태어나지 않아서 그때 이를 모르는 후손들조차도 이 분단된 나라 안에서 북한의 위협 아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요. 그게 근 200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의 일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영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도록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은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으로는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옛사람이 거기서 같이 죽은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 논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부활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을 읽어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이걸 얻게 된 우리들은 지금 우리 육신에는 육체의 생명이 들어있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낡아져요. 늙어가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해지는 생명을 지금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 생명은 나중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 거기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은 거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쇠하여 가다가 나중에 끝나게 될 보잘것없는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면 육적인 욕망 가운데 살게 되겠죠.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인생을 산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몸에 따라서, 몸의 욕망에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사는 게 이제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또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속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의 도구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 시당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속에는 쇠하여가는 보잘것없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이미 깃들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의 도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력,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 성령님이시여 매순간 매순간 저희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